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욥기 42장입니다. 드디어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긴 시간 쉽지 않은 욥기를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욥기를 보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욥기 1장과 2장, 42장을 좋아하시고 그 부분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욥기의 고난과 회복의 내용만 보시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실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잡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도 욥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이런 성급한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기는 단순하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의 진수는요, 욥이 친구들과 그 대화를 통하여서 욥의 내면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일 것인데요. 우리가 살펴본 욥의 문제는 자기의 의에 집착한 그런 욥의 모습을 좀 보았고, 아무리 살펴봐도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 자신감이 욥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내가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부정하는 욥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찾아와서 인과율, 즉 원인과 결과에 근거하여 욥에게 회개만 강조했습니다. 사실 욥은 친구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부정했지만 욥도 역시 다른 의미에서 인과율에 매여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임하여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 만물의 이치를 아느냐?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세상 만물의 이치도 모르면서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죠. 그뿐인가요?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 리오아단을 예를 드시면서 너희는 나의 창조물 리오아단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서워하면서 리오아단을 창조한 나를 함부로 대하는구나 라면서 욥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욥은 입을 뗄 수 없었고 고개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3절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많은 말을 내뱉고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내뱉은 말이 많았습니다. 이치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3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욥은 회개를 하면서 자신의 존재 근원으로 돌아가겠다는 말도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티끌 가운데에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욥은 회개할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내 죄임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욥을 회복시키는데 욥의 친구를 통하여서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 중 대표자인 엘리바스에게 너희들도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집례하도록 부탁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욥에게 소와 양을 가지고 가서 번제의 집례를 부탁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는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한 것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8절에서 하나님이 핵심으로 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욥의 역할이요. 그냥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욥의 번제를 집념을 통하여서 중보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깨어진 관계, 또한 하나님과 욥의 친구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자 욥을 가운데 놓고 그를 통로로 삼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죠. 욥과 친구들은 긴 이야기 가운데, 논쟁 가운데 관계가 틀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욥을 중심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욥을 중보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욥은 입을 벌려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욥과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변명하고 자기의 의를 강조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트집을 잡을 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갔지만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모든 소유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나의 내적 문제에 집착하고 내 문제에만 몰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깨어진 관계, 틀어진 관계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모든 관계들 가운데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문제에 집착할 때는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음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욥기를 마무리합니다. 욥의 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롭게 보일 뿐이고 괜찮아 보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겸손히 믿음으로 갖고 나가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발생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갖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을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했기에 하나님이 욥에게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이야기가 욥기 후반부에 보이는 거잖아요. 또한 욥기가 주는 교훈은 뭐예요? 내 문제에만 빠져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허락하소서. 주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 앞에 겸손히 살게 허락하시오며 또한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매 순간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주님이십니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주님께 뜻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의 섭리를 믿으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축복하여 주십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